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동조한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본격적으로 잔치를 벌여서 그것을 확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동생들, 그리고 왕의 신하된,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신하들 중 유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신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다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뒤에 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배제한 사람들 속에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용사들은 바로 이방인들로서 용병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처음에는 용병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이 다윗과 혈맹관계에 있고 다윗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이방인들로서 다윗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이었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유다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모든 사람, 자기의 모든 동생,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지를 아도니아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이 행동은 분명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함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40년의 기간을 안에서 좀 더 세분해 보면, 먼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가 헤브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시대와 예루살렘 시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헤브론에서 처음에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말하자면 천도를 하지요. 그래서 왕궁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7년 6개월의 이 기간은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초기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 정복전쟁이 활발하던 시기입니다. 이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세우며 왕국을 확장시켜 갈 때 참여했던 옛 구신들이 있지요.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나서도 물론 이들이 벼슬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과 함께 관료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그 나단과 분하야 용사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후에 등용되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후에 더 빛을 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헤브론 시대와 예루살렘 사이에 권력의 이동이 있었고 다윗의 신임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의 이런 반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지금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맨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서 아도니아가 하는 것을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도니아를 도와서 이런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도니아와의 친분 관계가 솔로몬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이 되는 것보다 더 오래 함께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다윗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총애가 이 사람들을 향한 그 총애, 이런 신임이 좀 덜해졌을 가능성입니다. 보다 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후자인 경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맨 처음에 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 그때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난 뒤에 더군다나 이제는 안정을 취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 시점이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실제로 분명히 나라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윗이 등용해서 쓰는 사람이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나라를 세워가고 또 주변국들과의 전쟁 속에서 그럴 때는 아무래도 싸움에 능한 사람들, 전략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가 되고 나니까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냥이 끝나고 나면 사냥개는 잡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이 왕실의 권력구조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싸움질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입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다시 한번 옛날 우리가 화끈하게 나라를 세우던 이 일에 거사를 좀 한번 도모하자 라고 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모든 동생들이 참여했다고 해요. 다윗에게는 왕자가 아들이 후궁에서 낳은 아이들까지 합치면 17에서 18명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6을 낳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뒤에 11명에서 12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의 이름을 쓴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이름으로 아들을 이름을 지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17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17에서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니까 동생이 13명 내지 14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솔로몬만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아도니아가 제일 형이니까 아도니아 형의 동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요셉,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총애를 받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땅에다 묻으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이 다윗의 총애는 이미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로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변함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너그럽고 친화력이 있고 형제들을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재수가 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명도 이렇게 남지 않고 모두 다 자, 솔로몬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하려고 하는데 야, 안 되겠어. 밀어버리고 내가 할 테니까 따라라 그랬을 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어떻게 아도니아에게 다 따라가냐 말이에요. 또 아도니아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체 다윗이 간섭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선적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라갔던 것, 형이라는 이유, 또 하나는 솔로몬이 탐탁지 않았던 이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왕자들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청함을 받지 않았던 나단, 분하야,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선지자 나단이죠. 이 나단은 왕국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 하였고 다윗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도 직접적으로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왕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또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그 성전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될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라 내 씨를 통하여 그 성전이 지어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로 보면 그 내 씨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왕위 계승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죠. 즉 왕위 계승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바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던 선지자가 이 나단입니다. 이 나단이 솔로몬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분하야는 후에 이제 요압의 뒤를 이어서 총사령관이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용사들은 이방인으로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자, 이들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이어서 계승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 그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부 다윗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반역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다윗 왕국은 지상에 건설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로서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건국에 참여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건국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바르게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갈림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버리고 거기에서 세상 나라를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없고 오직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맨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때는 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안정되어져 가고 커져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거기에 권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치워버리고 이제는 사람 나라를 세워서 사람의 뜻대로 이 나라를,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명분으로만 삼고 실제 권력은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그러한 일입니다. 이들이 한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자신들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명예, 이를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나도 내 권리를 주장할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 한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세워지는 이런 교회와 나라 안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교회 분리를 일으키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 하나님 나라에 했던 이 다윗 왕국에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끝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다윗이 늙어서 노쇠했습니다만 다윗이 맨 처음에 왕
주권을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가고 제국을 안정시켰을 때 그 사무엘하 끝에 보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인구조사거든요. 본인이 세운 왕국이 흐뭇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세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조금은 훌륭하기는 훌륭한 것 같은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했던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가라고. 그때도 선지자가 깨달음을 주어서 다행히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후속타인 겁니다. 다윗이 그 일을 먼저 행했어요. 이 나라에서 자기의 이의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을 섬겼던 이 신하들에게 역심을 품게 한 것입니다. 그대로 신하들에게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선은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궤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고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추구할 인생에서의 최고선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점점 안정이 되고 번영이 되어지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십자가 옆에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옆에 십자가 옆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옆에는 강도만 세워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교훈, 이렇게 열왕기상이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데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솔로몬이 이미 알고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집스러움이고 우리들의 어리석은 성정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치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들의 영광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원칙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삽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한날 속에 우리의 작은 의도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인정하고 그저 좋은 일이 있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진다면
내가 기여한 바가 있으려니 추호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오히려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번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겸손해지며 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일생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쪼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